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했어요. 근데 도망했는데 멀리 가지 않고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라마나요스에 간 것을 보았습니다. 몇 킬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라마나요스를 선택한 이유는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말을 달리 얘기한다면 사울이 보낸 군대보다 사울의 위협 속에 나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뿐임을 고백한 행위이죠. 사무엘 선지자 옆에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옆에 있겠다라는 그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사울 왕이 보낸 세 개의 이 체포단들은 정말 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다윗을 체포하지 못하죠. 그리고 사울 왕이 직접 왔는데도 그 역시 성령께서 임하시자 정말 황홀경에 빠져서 선지자도 아는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면서 그렇게 옷을 벌거벗은 채로 예언하는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다윗은 계속 라마나요스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마나요스에 있기만 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라고 안 하고 도망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의 마음속에 극도의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이유가 때문인지 모른지 다윗의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시 결국은 나는 사울 왕에게 잡힐 거다. 결국은 나는 사울 왕에게 죽임당할 거다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라마나요스에서 나오게 합니다. 도망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 요나단이 있는 수도 기브아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판국에 다시 사울 왕이 세력이 정말 가장 강력한 기브아 수도로 돌아간다는 건 이건 너무 뜻밖의 선택입니다. 그럼 왜 기브아로 갔을까요? 말씀처럼 요나단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믿었어요. 요나단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천지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요나단밖에 왕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찾아가서 부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있어요. 큰 게 보지 않습니다. 비록 사울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지만 이거는 광기에서 사탄이 마귀에게 정말 씌어서 악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지 진짜 죽이려고는 안 할 거다. 그리고 이전에도 아버지하고 나하고 얘기를 했어요.
요나단의 아버지에게 얘기했고 사울이 결단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도 했어요. 이러니까 무슨 염려가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급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설득하고 있어요. 왕자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 아버지 되시는 사울 왕은 아들을 아끼는 마음 속에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자님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죽음이 내 한 걸음밖에, 즉 나는 죽음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죠. 왕자님, 그냥 날 죽이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당신 손에 죽고 싶어요. 사울 왕에게 끌려가서 죽느니 당신 손에 죽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처절한 마음 속에 요나단을 설득합니다. 이제 요나단이 그 말을 받아들이죠. 이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좀 있으면 초하루에 왕이 자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천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윗도 그 잔치에 참여할 텐데 이제 다윗이 요구한 대로 고향에 내려갔다고 내가 거짓말할 테니까 숨어 있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왕의 마음이 분노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자, 이렇게 지금 대화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요나단은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본문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하고 말다툼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대 왕에게 정말 엄청난 게 대들어요.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요? 도대체 다윗이 행한 그 많은 업적을 놔두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럴 때 사울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단창을 들고 아들 요나단 왕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장면까지 가게 돼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요나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고 씨름하며 다윗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찾아가서 다윗에게 위험을 알리고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가 하는 일은 입 맞추고 같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 있으면 참 좋겠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를 존경하고 정말 잘해줘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을 위해 울어줄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 그렇게 기도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 있거들랑 귀히 여기세요. 한편 우리는 또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믿고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 힘겹고 어렵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때에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자기의 삶의 문제를 얘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돼야 돼요. 많은 현대 사람들 중에 특징이 그냥 혼자서 해결하는 거예요. 혼밥이라고 하죠. 혼자 밥 먹고, 혼자 걸어 다니고, 혼자 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이 시대가 그래요. 뭐 믿을 사람 어디 있어? 누가 내 말 들어줄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요나단 같은 인물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쓰는 표현이 있죠. 곁에 머물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 되시길 바래요. 그냥 요나단만 찾지 말고 왜 나는 친구 없지? 왜 나한테는 그런 요나단 없지? 그러지 말고 내가 요나단이 돼보세요. 다윗처럼 지금 큰 위기 속에 있는데 정말 위험한 기브아에까지 수도에까지 와서 찾을 만큼 다윗은 요나단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한 의지의 대상, 그러한 신뢰의 대상, 그러한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너는 네 소원이 뭐든지 내가 들어주려고 할게. 너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막을게. 이렇게 요나단이 다짐하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왕 앞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리고 막 왕 앞에서 식탁을 박차고 나오는 이러한 친구이지만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껴안고 울고 그냥 보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이 있어야 되고 요나단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 없는 것보다야 당연히 너무 좋죠. 너무 속상할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가끔씩 이렇게 걷다가 보면 어디든 누구든 만나고 싶어. 누구든 전화하고 싶어. 근데요,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전화할 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단계 나아가 보죠. 내가 그를 만난들, 내가 그와 통화한들, 내가 그 사람과 눈물 흘리면서 운들, 내가 그 사람에게 온갖 사연을 다 쏟아낸들,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는 뭘까요? 그냥 거기까지. 요나단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요나단이 있은들 거기까지.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주보를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 의지하지 마라. 왕이든 왕자든 큰 부자든 장군이든 아니면 주먹이 정말 센 사람이든 그냥 거기까지다. 거기까지. 너와 함께 울어줄 거기까지야. 너와 함께 속상할 거기까지야. 그러니 의지의 대상은 아닌 거야. 너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의 진정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 생각하면 힘들어. 왜냐하면 8시부터 때로는 7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해요. 요즘 또 김은호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강조하는지 최소한 20분은 기도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집에서 한 7시쯤에 출발하면 10시 반, 11시에 들어가야 돼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하지 말까? 이러면 다니엘 기도회 또 얼마나 나올까?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 올해도 참 좋아요.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들이 또 얼마나 좋은지, 정말 도전받고 또 소망을 품고 자신을 돌아보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기가 막힐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 예전에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죽을 수 있는, 자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니엘 기도회 몇 년 전 거부터 계속 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들어라. 그랬더니 정말 순종해서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 몇 년 전 거부터 쭉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몇 날 며칠을. 그러면서 회복되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고백하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의 공통적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다윗 정도라면 그거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우리가 아는 다윗 정도라면 그 위기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요나단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을 텐데, 요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텐데 왜 그랬지? 의아심이 들어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예배도 계속 드리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어느 날 보면 진짜 두렵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 진짜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백해야 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금식하며 정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그때 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하기 바빠. 누구 만나달라고 하고. 여러분, 실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기도 생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랬지? 이런 의아함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2년 전부터 창세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말씀 예배 나오는 사람을, 그리고 새벽 요양문을 가시고 함께 묵상하자고, 물론 참여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 시작을 했어요. 이 긴 2년 여정에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찬찬히 말씀을 세세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린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보고에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내리는 이 사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 사건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됐어요. 다 죽은 다음에 20살 이하의 사람들만 겨우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어요. 내 건가? 어디서 나오는 소리야? 죄송합니다. 다 죽었어.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보면서 기가 막혀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매출하기를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기시는,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다 경험했던 그 수많은 기적의 경험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저 아말렉에 의해 죽임을 당하라고, 아모리 사람에 의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으라고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계속 합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나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대. 하나님 음성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신앙 좋은 사람 될 것 같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매일을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몇 년, 1년,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10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보다 어떻게 더 하나님을 원해? 그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다시 읽으려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앞부분만 읽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믿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나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것, 이게 최고의 어려움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호렙산 아래서, 시내산 아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어요. 1년 동안 양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배신을 하고, 배역을 하고, 원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까? 넌센스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 오늘 본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았어야 될, 당연히 하나님께 더 기도로 나갔어야 될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는 걸 보면서 실망하는 마음을 사실 가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워요. 왜 요나단 찾아가지? 요나단이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요나단을 찾아가는 거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인데 왜 그러지? 다시 말하지만
믿음과 신앙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흔히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지 예배당 문을 나서면 넌 크리스천.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예배당을 떠나고 나면 그래서 실생활 중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실생활들 중에 어려움이 생기고 실생활 중에 속상한 일이 생기고 실생활 중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실생활 중에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데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인데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될 텐데 이게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냥 낙심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억울해하고 똑같이 하나님 정말 정신없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고 예배당을 떠나면 믿음이 전혀 없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이 이중적 아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주 마십니까? 화나는 일이 생기면 어디 두들 때려 부십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면 머리 싸매고 누워서 가슴 치면서 막 욕을 해댑니까?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죽어버립니까? 누구 미울 때 그냥 가서 그냥 막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생각이 제어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화나고 아무렇게나 자기를 자학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청탄꾼들의 말을만 듣고 그냥 그들은 밤새 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애굽으로 가자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수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수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어려운 순간에 정작 낙심하는 순간에 정작 좌절할 만한 순간에 그냥 억울해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냥 낙담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욕하고 그냥 부숴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이유가 뭘까? 이해는 돼요. 어쩌면 나도 비슷할지도 몰라요. 저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그런 감정이 왜 없어요? 근데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정말 악한 것으로 나타나면 나는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람들 그리고 요나단을 찾아가는 다윗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은 좌절할 만한 상황에 좌절해요. 낙심할 만한 상황에 낙심해요. 원망할 만한 상황에 원망해요. 미워할 만한 상황에 미워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냥 죽어버려요. 떠나야 될 상황에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시키셔서 나를 역전시키실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서 믿어야 돼요. 내 삶에서. 교회에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직장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훗날 믿음이 성숙해진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시편 27편 1절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로 인해서 막 두렵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속 힘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성숙하지 못해서 요나단을 찾아간 다윗이 아니라 훗날 믿음이 더 성숙해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을 삽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현실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바라만 봅니다. 바라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 그것을 이미 붙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서만 믿음이 사람 되면 안 돼요. 삶의 현장에서, 삶의 그 현장에서 낙심해가는 나에게 말씀이 나를 다시 붙들어 세워주는 힘, 절망해가는 나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말씀의 힘으로 나를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는 그 힘,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했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